만약 내가 적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사방의 악을 선포하는 어둠의 독재자를 기다리는 동안 훨씬 더 교묘한 일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2020년부터 2025년 사이에 세상은 이전 어느 세대도 목격하지 못한 방식으로 변화했다. 전 세계적 통제 시스템이 가속화되었고 이스라엘은 제3성전을 위한 요소들을 준비했으며 모든 구매, 모든 판매, 모든 인간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디지털 인프라가 조용히 구축되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속임수가 너무나 완벽해서 선택받은 자들조차 속을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그리고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징조가 동시에 수렴하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인류가 자신의 처형자에게 박수를 보내는 지금 마지막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적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지 아는가? 그들은 영화의 악당을 상상한다. 보이지 않는 뿔을 가지고 증오의 연설을 하며 이마에 악의 표시가 뚜렷이 찍힌 누군가를 말이다. 전 세계가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의 사악한 의도를 외칠 폭군을 기대한다. 하지만 성경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바로 이것이 속임수가 그토록 파괴적일 이유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0절에서 쓴 것처럼 그는 우리에게 불법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라고 경고한다. 여기서 강조점을 알아차렸는가? 이 인물을 정의하는 것은 무자비한 힘이 아니라 정교한 속임수다. 그는 진짜처럼 보이는 기적을 행할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올 것이며 인류가 기다리던 해답이 바로 자신이라고 군중을 설득할 표적들을 보일 것이다. 이제 잠시 함께 생각해보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혼란 속에서 세계적 지도자가 등장한다고 상상해보라. 중동에서 전쟁이 폭발하고 경제가 붕괴 직전이며 기근이 퍼지고 팬데믹이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 그리고 갑자기 카리스마 있고 웅변적이며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천재적으로 보이는 해결책을 가진 누군가가 나타난다. 적대국들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 모으고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 재정적 안정을 가져오며 예루살렘의 지속적인 평화를 약속하는 사람. 전 세계 언론이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가로 칭송한다. 모든 전통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평화의 사람으로 찬양한다. 대중은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한 존경심으로 그를 따른다. 이것이 성경이 드러내는 진정한 위험이다. 다니엘서 8장 25절에는 그가 평화로 많은 사람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천천히 다시 읽어보라. 평화로, 전쟁이 아니라 공개적인 폭력이 아니라 평온과 안전의 약속으로. 그는 설득의 대가가 될 것이며 인류가 보호와 질서를 대가로 자발적으로 자유를 넘겨주도록 설득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부터 14절은 이 무서운 모습을 더욱 확대한다. 그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라고 되어 있다. 모든 것에 시각적 증거를 요구하는 데 익숙한 세대에게 이것이 미치는 영향을 상상해보라. 누군가가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생중계되는 기적을 행한다면 누가 그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겠는가? 그가 불가능해 보이던 위기를 해결한다면 누가 그의 의도를 의심하겠는가?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고 경고하셨다.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조차. 이것은 속임수가 너무나 설득력 있고 너무나 완벽하며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성경을 연구하고 예언을 아는 사람들조차 유혹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부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요점이 있다. 전통적인 독재자, 명백한 폭군은 세계를 자신에게 대항하도록 당열시킬 것이다. 사람들은 저항하고 반대 운동을 형성하며 그의 폭정에 맞서 싸울 것이다. 하지만 카리스마 있는 구원자는 어떠한가? 인류의 가장 긴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이런 유형의 인물은 저항에 직면하지 않는다. 그는 숭배를 받는다. 군중은 그를 따를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상화하고 기꺼이 자율성을 넘겨주며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의 조건을 받아들인다. 이것의 악마적 천재성을 생각해보라. 사탄은 수천 년 동안 인류를 연구했다. 그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알고 있고 우리의 약점을 알며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가장 열렬한 욕망을 이해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최종 화신을 모두가 즉시 알아볼 괴물이 아니라 절망적인 인류가 찾기를 갈망하던 해답으로 준비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잘못된 인물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첫눈에 악을 알아볼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제로 진정한 악은 빛의 옷을 입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단결을 촉진하고 대중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정확히 말하면서 올 것이다. 그는 혼란의 평화를, 혼돈의 질서를, 절망의 희망을 가져온 것처럼 보이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정말로 우리를 떨게 해야 할 것이 있다. 이 완벽한 속임수, 이 치밀하게 계획된 사탄의 전략은 먼 미래에 시작될 무언가가 아니다. 그의 부상을 위한 요소들은 지금 이 순간 대부분의 인류가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일에 완전히 무관심한 채로 이미 배치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의 시작일 뿐이다. 이제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들 무언가에 깊이 들어가 보자. 적그리스도의 기만적인 프로필에 대해 논의하는 동안 드러내야 할 이 현실의 두 번째 층이 있다. 그가 카리스마 있고 설득력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는 지구상의 모든 인간을 감시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 인프라인 도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 당신을 경계하게 만들어야 할 부분이 있다. 이 인프라는 이미 우리 눈앞에서 조각조각 조립되고 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7절을 펴보라. 거의 2000년 전에 쓰고 있던 사도 요한은 과거 세대들에게 불가능해 보였던 무언가를 묘사한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수세기 동안 학자들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궁금해했다. 어떤 시스템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 상업 거래를 문자 그대로 통제할 수 있을까? 자, 2020년부터 2025년 사이에 이 질문은 놀라운 방식으로 답해졌다. 세계를 마비시킨 팬데믹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수십 년이 걸렸을 변화를 가속화하는 완벽한 촉매제 역할을 했다. 갑자기 전 세계 정부들이 디지털 추적 시스템을 구현했다.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이 움직임을 감시했고 디지털 인증서가 누가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지, 누가 일할 수 있는지, 누가 여행할 수 있는지를 결정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인구가 안전과 공중보건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사실상 세계의 모든 주요 중앙은행이 개발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른바 CBDC를 살펴보자. 중국은 이미 수백만 건의 거래에서 테스트된 디지털 위안화를 출시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 유로로 빠르게 진전하고 있다. 이것들은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화된 암호화폐가 아니다.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화폐로 모든 센트가 추적될 수 있고 모든 거래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될 수 있다.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상상해보라. 실물화폐로는 익명성이 있다. 아무도 당신의 금융 움직임을 기록하지 않고 사고, 팔고, 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디지털 화폐로는 이 익명성이 완전히 사라진다. 당신의 모든 경제 생활이 노출되고 기록되며 분석 가능해진다. 그리고 여기 가장 불안한 부분이 있다. 정부는 단순히 당신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당신이 온라인에서 한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디지털 지갑을 차단한다. 불편하다고 여겨지는 시위에 참여했는가? 자금을 동결한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다. 2022년 캐나다에서 정부가 트럭 운전사 시위를 지지한 사람들의 은행 계좌를 동결했을 때 일어난 일이다. 재판도 없고 법적 절차도 없이 그저 이 사람들의 돈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 그것은 시험이었고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디지털화되고 중앙 집중화될 때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시연이었다. 이제 여기에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디지털 신원 시스템을 추가하라. 인도는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을 포괄하는 생체 인식 시스템인 아드하르를 가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기본 데이터뿐만 아니라 의료 기록,
교육 기록, 금융 정보까지 모두 하나의 디지털 프로필에 저장하는 디지털 신원 지갑을 구현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우연히 아니게도 나중에 탐구할 예언적 중심지인데 이미 디지털 신원을 공공 서비스 접근과 연결하고 있다. 그리고 더 있다. 안면 인식이 공항, 지하철, 상점에서 흔해졌다. 인공지능이 장착된 카메라는 군중 속에서 당신을 식별하고 도시 전체에서 당신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다. 중국은 이미 사회 신용 시스템을 통해 이것을 국가적 규모로 구현했는데 여기서는 행동이 점수화되고 자동으로 보상받거나 처벌받는다. 이 모든 것의 무서운 수렴을 생각해보라. 추적 가능한 디지털 화폐, 의무적인 디지털 신원, 대규모 안면인식, 매 순간 당신의 위치를 아는 스마트폰, 이러한 요소들 각각은 단독으로도 우려스럽다. 하지만 함께라면 그것들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묘사된 구조를 정확히 형성한다. 시스템의 통제 안에 있지 않고서는 경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표식인 식별자를 가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사고팔 수 없는 시스템. 그리고 중요한 것을 주목하라. 이것은 처음에 힘으로 강요되는 시스템이 아닐 것이다. 사람들은 편리하고 안전하며 현대적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것이다. 더 이상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모든 것이 휴대폰 안에. 사기와 테러리즘으로부터의 보호, 서비스에 대한 용이한 접근. 속임수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물려받을 시스템, 사람들 자신이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구축하는 것을 도운 시스템에도 있다. 성경은 이것을 짐승의 표라고 부르는데 단순히 물리적 표식으로서가 아니라 영적 충성의 선언으로서이다. 누군가가 이 완전한 시스템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다. 나는 인간의 시스템을 신뢰하지 신의 공급을 신뢰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존재하기 위해 이러한 조건들을 받아들인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안에 들어가면 탈출구가 없을 것이다. 시스템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통제하며 누가 번영하고 누가 배제되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기술은 준비되었다. 인프라는 테스트되고 있다. 정부들은 정렬되어 있다. 단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전 세계적 명령 아래 통합할 지도자. 그리고 이 지도자가 언제 어디서 완전히 나타날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항상 신의 관심의 중심이었던 장소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한다. 예언적 타임라인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주목해야 할 특정한 장소가 있다. 워싱턴이 아니고 베이징이 아니며 브뤼셀도 아니다. 예루살렘이다. 이스라엘은 지정학적 체스판의 또 하나의 나라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예언적 계획의 진원지이고 종말의 시간을 표시하는 시계이며 거의 2000년 동안 멈춰있던 이 시계는 20세기에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24절부터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돌아가보자. 서기 70년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예언하시면서 그분은 선언하셨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구절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예언적 역사의 전환점인 특정한 순간이 올 때까지 비유대인의 통제 아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셨다. 1877년 동안 이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예루살렘은 로마인, 비잔틴인, 아랍인, 십자군, 터키인, 영국인에 의해 지배되었다. 유대인들은 예언된 대로 정확히 모든 나라에 흩어졌다. 예언적 시계는 멈춰 있었다. 그러나 그때 모든 것을 바꾼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첫째, 1948년 5월에 거의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태어났다. 죽은 나라가 생명으로 돌아왔는데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제국들은 무너지고 영원히 사라진다. 민족들은 동화되어 정체성을 잃는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모든 확률에 반하여, 모든 역사적 논리에 반하여 국가로서 부활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4절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이것에 대한 단서를 주셨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시계는 다시 세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매 순간이 우리를 최종 성취에 더 가까이 데려간다. 이제 이것의 지리적 중요성을 생각해보라. 적그리스도는 뉴욕이나 런던에서 완전히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은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고 분명히 한다. 어떤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 무대는 성경이 이 최후의 드라마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유일한 장소에서 준비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예언 연구자라면 누구나 주목해야 할 일이 들어온다. 최근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은 한 세대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아랍 국가들과 평화협정을 맺고 있다. 2020년에 시작된 아브라함 협정은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수단 사이의 관계를 정상화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진행 중인 협상이 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중동의 지역 평화를 향한 실질적인 길이 존재한다. 왜 이것이 예언적으로 중요한가? 다니엘서 9장 27절이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과 맺을 7년 계약에 대해 말하기 때문이다. 그가 한 일해 동안 많은 사람들과 단단한 언약을 맺고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 계약은 처음에 힘으로 강요되지 않을 것이다. 협상이 될 것이고 외교적 합의가 될 것이며 현대사의 가장 오래된 아랍-이스라엘 분쟁을 마침내 해결할 결정적인 평화협정으로 제시될 것이다. 이 계약을 위한 외교적 인프라는 이미 구축되고 있다. 관계들이 정상화되고 있다. 소통 채널이 열려 있다. 세계는 중동의 평화를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임박한 것으로 보도록 조건화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논의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최종 해결책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안보를 보장하고 이웃들의 수용을 받는 합의를 가지고 나타날 때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평화 조성자로 칭송받을 것이다. 하지만 다니엘이 밝힌 것을 주목하라. 계약은 7년 동안 지속되지만 중간에 3년 반 후에 깨진다. 제사가 중단된다. 이것은 제사가 중단되기 위해서는 먼저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사가 이루어지려면 성전이 존재해야 한다. 제3성전.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이 더욱 인상적이 된다. 예루살렘은 1967년에 유대인의 통제로 돌아왔다.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본 세대는 아직 살아있다. 계약을 위한 외교적 인프라는 지금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다음에 보게 될 것처럼 성전 재건을 위한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준비는 더 이상 이론이나 먼 희망이 아니다. 그것들은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으며 고대 선지자들이 환상으로 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볼 만큼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과 함께 여기가 예언이 추상의 영역을 떠나 구체적이고 유형적이며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곳이다. 우리는 방금 예언적 시계의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이 시계가 단지 작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후의 순간을 향해 가속화되고 있는 방법을 보자. 제3성전은 더 이상 비전을 가진 랍비들의 먼 꿈이 아니다. 그것은 재정적 자원, 건축 계획, 제사장 준비,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수천 년 후에 마침내 모세의 율법이 요구하는 특정 의식 요소들이 사용 가능해진 진행 중인 프로젝트이다. 모세의 율법의 세부 사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 민수기 19장에서 하나님은 흠이 없고 일한 적이 없는 완전히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사용하는 정화의식을 제정하신다. 이 제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의식적 정화에 필수적이었다. 그것들이 없으면 어떤 성전 봉사도 성경적으로 일어날 수 없었다. 문제는 서기 70년 제2성전이 파괴된 이후로 토라의 극도로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붉은 암송아지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성전이 건설되더라도 제사를 재개하려는 진지한 시도를 막는 실질적인 장애물이었다. 유대 학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예언적 퍼즐에서 빠진 요소들 중 하나였다. 2022년까지. 그해 텍사스의 사육자들과의 협력으로 이스라엘에서 5마리의 순수한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났고 전문 랍비들에 의해
세심하게 검사되어 모든 성경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0년 만에 처음으로 빠져있던 요소가 사용 가능해졌다. 그리고 이 암송아지들은 율법에 따라 희생되기 위해 적어도 3세가 되어야 한다. 계산해보라. 우리는 지금 정확히 그 시간대에 있다. 하지만 이것은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다. 제3 성전 준비에만 전념하는 예루살렘의 조직인 성전연구소는 이미 성전 봉사에 필요한 160개 이상의 기구를 재창조했다. 장식용 복제품이 아니다. 톨에 기술된 정확한 사양으로 만들어진 기능적 도구들이다. 금 촛대, 진설병의 상, 은 나팔, 성경적 기준에 따라 짜여진 제사장 의복, 향로, 정화의 대야, 모든 것이 준비되어 단지 사용될 건물만 기다리고 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아론 혈통의 제사장들이 훈련받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유대인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레위 지파, 특히 아론의 후손이어야 한다. 현대 유전자 검사와 세대에 걸쳐 신중하게 보존된 족보 기록을 통해 올바른 혈통을 가진 남자들을 식별했다. 그들은 탈무드에 기술된 상세한 의식을 연구하고 제사에 필요한 정확한 동작을 연습하며 특정한 찬송과 기도를 암기하고 있다. 예루살렘에는 이 미래의 성전 제사장들을 훈련하는 데에만 전념하는 학교까지 있다. 이제 모두가 묻는 질문이 나온다. 이슬람의 세 번째로 신성한 장소인 바위의 돔이 있는 성전산에 어떻게 성전을 건설할 것인가? 수십 년 동안 이것은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처럼 보였다. 그 지역을 건드리려는 어떤 시도도 즉각적인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고고학적 건축학적 연구는 매혹적인 것을 밝혀냈다. 언약궤가 있던 원래 성전의 지성소는 오늘날 바위에 돔이 있는 곳과 정확히 같은 곳이 아니었다. 성전이 기존의 이슬람 구조물을 건드리지 않고 돔의 북쪽 인접 지역에 재건될 수 있다는 증거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요한계시록 11장 2절은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성전 팍들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마치 예언이 성전산 지역의 일부가 비유대인의 통제 아래 남아있을 배열을 이미 예상하고 있는 것과 같다. 현대의 모듈식 조립식 건축 기술로 정치적 승인이 주어지면 성전은 몇 달 안에 세워질 수 있다. 돌들은 이미 잘렸다. 건축 계획은 이미 그려졌다. 재료들은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수십 년이 걸릴 프로젝트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속도로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것을 연결하는 중요한 예언적 요소가 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다니엘의 예언을 언급하며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 가증한 것은 거룩한 곳에서 성전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본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으로 내세울 것이다. 이것이 일어나려면 물리적인 성전이 존재해야 한다. 수세기 동안 회의론자들은 이러한 예언들을 불가능한 것으로 조롱했다. 예루살렘에 다시는 성전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다, 지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종교적으로 너무 도발적이다. 하지만 세대를 거듭할수록 불가능한 것이 단계별로 현실이 되면서 회의론자들은 틀렸음이 증명되었다. 이스라엘은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 국가로 다시 태어났다. 예루살렘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 유대인의 통제로 돌아왔다. 붉은 암송아지들은 2000년 후에 다시 나타났다. 기구들이 재창조되었다. 제사장들이 훈련받고 있다. 건축이 계획되었다. 외교 협정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 협상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만들고 있다. 그것이 발표되는 순간을 상상해보라. 중동의 평화를 가져온 지도자, 모든 나라가 칭송하는 평화 조성자가 역사적인 평화협정의 일환으로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건설할 수 있는 허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할 때 세계는 이것을 예언의 성취로 보지 않을 것이고 외교적 승리로 볼 것이다. 전 세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적 순간으로 축하할 것이다. 그리고 몇 달 안에 구조물이 서 있을 것이고 제사가 재개될 것이며 다니엘이 예언한 배신을 위한 무대가 완전히 준비될 것이다. 하지만
물리적 성전을 이해하는 것은 그림의 일부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가시적이고 유형적인 준비 뒤에는 보이지 않는 차원,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지상 체스판의 모든 움직임을 조율하고 있는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만적인 지도자들, 기술적 통제 시스템, 예언적 중심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그리고 성전을 위한 물리적 준비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물질적 수준에서만 멈춘다면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차원을 놓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적 차원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결정된 전략의 반영일 뿐인 우주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분명히 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가 직면한 것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게 해야 할 말을 썼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천천히 읽고 현실이 세우며들게 하라.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정치인, 기술자, 은행가 또는 세계 지도자들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체스판에서 움직이는 말일 뿐이다. 진정한 전투는 권력의 계층 구조로 조직된 사탄이 지휘하는 적그리스도의 부상을 조율하기 위해 수천 년 동안 일해온 악마적 세력에 대한 것이다.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13절에서 우리는 이 영적 차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무서운 엿보기를 얻는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 설명한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은 사탄이다. 적그리스도는 단지 영리한 아이디어를 가진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는 문자 그대로 악마적 힘에 의해 거주되고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는 지구상에서 사탄의 인간 화신이 될 것이며 어둠의 군주로부터 직접 권위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라. 그가 우리가 전에 논의한 표적과 기사를 행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위기를 해결할 때, 세대 동안 적이었던 나라들을 통합할 때, 그것은 단지 인간의 정치적 능력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그를 통해 작동하는 초자연적인 사탄적 힘일 것이다. 그것은 수천 년의 인간 관찰에서 축적된 지능, 한 가지 목적에 집중된 모든 악마적 교활함일 것이다. 인류를 속이고 사탄이 항상 원했던 숭배를 받는 것. 그리고 그는 혼자 일하지 않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이 사악한 시스템의 종교적 팔로 활동할 두 번째 인물인 거짓 선지자를 묘사한다. 적그리스도가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행사하는 동안 거짓 선지자는 인류가 짐승을 숭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초자연적 표적을 사용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부터 14절은 그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라고 말한다. 이것의 영향을 상상해보라. 존경받는 종교적 인물이 아마도 에큐메니컬 우산 아래 다양한 신앙 전통을 통합하면서 정치 지도자의 권위를 검증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시적인 기적을 행한다. 모든 종교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항상 꿈꿔왔던 영적 통합의 순간이 마침내 도래했다고 확신할 것이다. 그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악마적 힘에 속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우리를 진지하게 떨게 해야 할 것이 있다. 사건들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이유, 우리가 역사상 처음으로 예언적 수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보는 이유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강화된 영적 전쟁이다. 어둠의 세력은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은 말한다.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선택한 후보자를 배치하기 위해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 순간이 오면 모든 것이 준비될 것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그의 군대를 동원하고 있다.
그래서 통제 기술이 그렇게 빠르게 나타났다. 그래서 금융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디지털화되고 있다. 그래서 불가능한 외교 협정이 달성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 위기가 하나씩 차례로 발생하여 인구가 권위주의적 해결책을 받아들이도록 조건화하고 있다. 그것들은 무작위 사건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영적 수준에서 조율된 전략들이며 국가들 위에 악마적 군주들이 역사상 전에 결코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함께 일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추종자들로서 이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다. 사도 바울은 전투가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했다. 우리는 영적 적들에 대항하여 인간의 무기로 싸울 수 없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고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하며 적의 전략을 드러내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 이 모든 악마적 힘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우주적 음모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일하는 어둠의 군주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졌다. 요한계시록은 결말을 모르는 서스펜스가 아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어린 양이 승리하신다. 사탄과 그의 군대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될 수 없다. 하지만 이 최종 승리 전에, 완전한 승리 전에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기만적인 시기에 살고 있다. 그리고 이 순간을 더욱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단지 하나나 두 개의 예언적 요소가 정렬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전 어느 세대도 목격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 모든 것이 동시에 수렴하는 것을 보고 있다. 수세기 동안 실제로 모든 세대의 기독교인들은 주변의 사건들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볼 세대인지 궁금해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복음의 메시지는 항상 긴박함을 담고 있었고 항상 경계를 권장했으며 항상 우리가 그 날과 시간을 모른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전 세대들의 대부분은 예언적 그림의 단편들만 보았다. 정렬되는 것처럼 보이는 한두 가지 요소였지만 결코 완전한 그림은 아니었다. 이 세대는 다르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선정주의나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주요 예언적 요소들이 동시에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더 이상 고립된 표적을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다. 수천 년 된 퍼즐이 마침내 완전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을 관찰하는 문제다. 지금까지 우리가 탐구한 것을 정리해보면 이 수렴의 규모를 이해할 것이다. 첫째,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전 세계적 통제 시스템을 위한 기술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정부가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 생체 인식 시스템, 안면 인식, 스마트폰을 통한 지속적인 추적, 역사상 처음으로 아무도 사고팔 수 없는 것이 시스템 안에 있지 않고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이전 세대들은 요한계시록 13장을 읽고 이것이 어떻게 작동할지 상상할 수 없었다. 우리는 실시간으로 구현을 보고 있다. 둘째, 이스라엘은 거의 2000년의 분산 후에 땅으로 돌아왔다.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통제 아래 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언하신 대로 정확히 이방인의 때가 찼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태어나고 1967년에 예루살렘이 탈환되는 것을 본 세대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있으며 다니엘서 9장 27절에 묘사된 것처럼 7년 계약이 결정적인 평화 협정으로 제시될 수 있는 정확한 종류의 환경을 만들고 있다. 다섯째, 전 세계적 위기들이 예수님께서 묘사하신 산고를 정확히 떠올리게 하는 방식으로 수렴하고 있다. 마태복음 24장 6절의 전쟁과 전쟁의 소문, 7절의 기근과 지진, 나라들을 마비시키는 전염병, 그것들은 고립된 사건들이 아니라 점점 강해지는 연속적인 파도들이며 정확히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더 빈번하고 강해지는 진통처럼이다. 이제 잠시 멈추고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생각해보라. 역사상 어떤 다른 시기에도 이 모든 요소들이 동시에 존재하지 않았다. 로마 제국 시대의 세대들은 박해를 보고 끝이 가까웠다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은 흩어져 있었고
전 세계적 통제를 위한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다. 십자군 전쟁 동안의 세대들은 예루살렘을 위한 전투를 보았지만 이스라엘은 국가가 아니었다. 세계 대전 동안의 세대들은 대규모 파괴를 보았지만 성전은 재건될 수 없었고 디지털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예언들이 묘사하는 모든 주요 요소들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리고 단지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렴점을 향해 가속화되고 있다. 마치 수세기 동안 평행하게 달려온 여러 철도 노선이 마침내 하나의 역으로 수렴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그리고 더 있다. 사건들의 속도 자체가 변했다. 2020년부터 2025년 사이에만 얼마나 많은 변혁적 변화가 일어났는지 보라. 인구가 전례 없는 정부 통제를 받아들이도록 조건화한 전 세계적 팬데믹, 디지털 화폐와 감시 시스템의 대규모 가속화, 몇 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중동의 평화협정, 붉은 암송가지들의 탄생, 성전산 협상의 진전, 새로운 재정 질서에 대한 수요를 만드는 전 세계적 경제 불안정. 이 모든 것이 5년 안에 이전 수세기의 속도와 비교해보라. 속도는 자연스럽지 않다. 마치 보이지 않는 타이머가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시간 자체가 특정 순간을 향해 압축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기독교인이 이 순간의 진지함에 깨어나게 해야 할 요소가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경고를 준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구절은 평화와 안전에 대한 전 세계적 감각이 있을 순간을,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는 집단적 안도를 묘사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멸망이 올 것이다. 우리가 함께 탐구한 모든 것 후에 한 가지 진실이 피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평범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으며 예언들이 수천 년 동안 묘사한 것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이다. 적그리스도는 악의 팡파르로 발표되지 않을 것이고 성경이 항상 그가 올 것이라고 말한 대로 정확히 위장할 것이다. 인류를 공포에 떨게 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약속하는 카리스마 있는 구원자로서 그의 완전한 통제 왕국을 위한 인프라는 이미 구축되었다. 이스라엘은 예언적 무대의 중심으로 돌아왔다. 성전은 재건될 준비가 되어 있다. 영적 세력들이 우주적 음모를 조율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소들이 전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눈앞에서 동시에 수렴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 당신이 영안에서 깊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비되는 두려움 속에 살도록 이 예언들을 주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가 경계하고 준비되며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거룩함 가운데 살도록 그것들을 주셨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에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것은 산만함의 시간이 아니다. 이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사는 시간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깊게 하며 아직 구원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긴급히 증거하는 시간이다. 두려움은 거룩한 기대로 변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구속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부탁을 해야 한다. 이 콘텐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예언적 현실에 대한 당신의 눈을 열었다면 이것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라. 이 영상을 가족, 친구, 교회와 공유하라.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깨어나야 한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예언들을 깊이 있게 계속 탐구하고 시대의 징조를 분석하며 다가올 것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러한 각 주제에 더욱 깊이 파고드는 성경 예언에 대한 완전한 재생 목록을 시청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대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을 공유하는 댓글을 남겨라. 당신이 당신의 지역에서, 당신의 삶에서, 주변 세계에서 관찰한 징조는 무엇인가?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서로를 격려하는 파수꾼들의 공동체인 진정한 대화를 만들자. 이것은 침묵의 시간이 아니다. 이것은 증거의 시간, 분별의 시간, 영적 준비의 시간이다. 마지막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을 수 있으며 당신은 이 세대의 빛이 되도록 부름받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날까지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다음 성경 공부에서 만나요.